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세상이 좀 뒤숭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르헨티나라는 이 터전 참 힘들다.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참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구나. 목사인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 정말 이 어려운 난관들을 지금까지 잘 헤쳐나가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업도 물려주고 또 수고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감동을 주신 게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고생하는데 좀 위로 좀 해라. 상급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 흥분시켜놨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 1차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기록을 보면 정말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냥 쉽게 그냥 자기를 시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시온이라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나라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시온 백성이라 생각하며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렸다, 잊으셨다 라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처참한 고난을 당합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는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었는데, 잘 안 믿는 저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오지? 정말 죽고 싶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편한 것 같아.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지속되면 누구라도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버림받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한 해에도 해외에서 입양되었던 입양아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모를 찾고 싶어요. 자기의 생모를.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그게 궁금해서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버려진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다른 데 있어요. 자기가 버려진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려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양하러 보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온 백성이라 여기는 신실한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 버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원망한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 좋아요. 좀 잘못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도 같이 벌을 내려요? 시온 백성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합니다.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진짜 믿음이 좋았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죄를 위하여 회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원망과 비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저 믿음 좋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었지 그 정먹는 자식을 믿으며 자기 배에서 나를 국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믿을지라도 나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시온 백성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젖 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말합니다. 이거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자애롭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이런 마음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어머니는 이런 분 아니냐? 어떻게 젖 먹이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겠느냐? 젖 먹이는 시간을 놓쳐도 그래도 실수로 놓쳐도 먹이지 않느냐? 끝까지 책임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도 이상한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상한 어머니 가운데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어머니가 간혹 나오죠. 자식을 학대한다든가 뭐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간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보라. 혹 그 가운데 잘못된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더 깊고 숭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어머니보다 더 깊고 숭고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자식이 전쟁터를 떠나거나 아들이 전쟁터를 떠거나 멀리 떠날 경우에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손바닥에 문신을 그리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손바닥을 펼쳐보며 그 이름을 보고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새겨졌잖아요. 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맺었다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입니다. 그 못자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며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고 나인 줄 알아 너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눈과 같이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구멍난 손바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 결론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9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를 길어보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를 어떻게 사고칠지 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며 눈에서 떼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단회적이면 모르겠지만 지속되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이 듭니다. 무엇이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정말 편안하고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가져야지,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각이 잘 되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하고. 그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틀려질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뭐지? 왜 나한테 괴로움이 오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아픔이 오지? 그러면 찾아오는 게 당연히 온 게 뭐냐? 회의감이에요. 나 믿음 생활 괜히 했나? 예수 괜히 믿었나? 교회 괜히 열심히 다녔나?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이 상황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망과 절망과 절망으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명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평안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슬픔과 현실이 사라지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새기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좀 적어놓고 틈만 나면 한번 보세요. 힘이 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살이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픔과 탄식이 넘쳐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어떻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알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은 지속될 경우들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리라, 떠나가리라. 반드시 다 떠나갈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견딘 인내의 결과, 그 마지막을 즐거움과 영원하다는 것이,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고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그 힘듦과 아픔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속히 지나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될 때에, 다르게 전개가 될 때에 우리는 대부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즐겁고 행복한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힘듦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멍난 손바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게는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이, 어디서부턴가 모르는 그 힘이 솟아나서 고난과 아픔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9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꾸역꾸역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 인생을 버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내가 지킨 이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들의 이름을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아버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듦이 지속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